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 귀중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구원이 더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 날 그 중고등 학생들의 일진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일진회는 일종의 마피아와 같은 단체예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탈선하죠. 거의 다 애들 하나씩 안고 다녀요. 중학교, 고등학생이에요. 이렇게 탈선하는 아이들, 일진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일일 세미나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에게 자꾸 도덕적인 거 주장하지 마라.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한순간에 약해진다. 구원을 시켜라.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보이지 않게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금포교회입니다. 그리고 금포교회를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지교회로서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교회는 지교회로서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교회, 즉 금포교회는 금포교회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노회나 총회의 부속 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교회인 금포교회는 노회나 총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인 금포교회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국가가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말하는 교회는 노회나 총회가 아니고 금포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금포교회는 국가의 지시를 받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의 질서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교육관입니다. 교회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교회입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국가의 질서에 동참한다. 만약에 국가가 포괄적 성차별 금지를 법률로 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는 국가의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차별 금지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는 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가 반대하는 동성애 보호를 법률로 만들면 안 됩니다. 결국 포괄적 성차별 금지에 대한 입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성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교회들의 당연한 지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동성애자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차별하면 안 된다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차별 금지에 대한 법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아니, 제가 묻잖아요. 법이 먼저인지 죄가 먼저인지. 뭐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다. 법이 있으므로 죄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지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지 말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입니다. 1988년 5월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신월 7동 어느 조그마한 빌딩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 내 주제에 감지덕지지.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천하 안에 지극히 작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대통령 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곳에 교회를 세워서 네가 한 영혼만 구원시키면 네 주제에 감지덕지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모님에게 불효자식입니다. 형제들에게는 못난 형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더덕더덕 허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주제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면 감지덕지지. 맞습니다.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곳에 교회를 세워 평생 동안 한 명만 구원시키면 된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금포교회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신월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비전은 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1000배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내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할머니가요, 미스 코리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각 목사지요? 제가 중매설까요? 그냥 앉아만 계셔도 감사한데 또 총각으로 보아주시니 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점점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가 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없어도 돼. 수요 예배에 찾아온 할머니가 천사로 보이던 제가 어느 날 너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면 어디까지 변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옆방에서 울면서 저를 위해 함께 금식 기도했던 청년이 생각납니다. 지금 어느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보고 싶기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교회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 30평에서 2층 150평으로 옮긴 겁니다. 지하실 30평은요, 보증금 1,000만 원에 24만 원 월세입니다. 그런데 2층 150평은요, 보증금 3억에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했던 교회 자리에 다른 목사님이 이사 와서 교회를 계속 하겠다고 저를 졸랐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거절했던 이유는 새로 이사 온 우리 교회의 부흥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우성상가 사거리에 세워졌는데 옛날 교회를 지나서 와야 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옛날 교회를 지나서 우리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그 목사님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그게 어느 회사 창고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한 번 간판을 걸었으면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초라해도요, 거기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가요, 저쪽 그레이스 교회하고 여기가 다 지금 수용이 됐잖아요. 수용이 되면 이제 당연히 그 보상비를 받는데 그것을요, 우리가 편한 대로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2층 150평에서 계속 부흥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정에 차를 세우고 2시간 정도 올라가면 능력봉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산이 능력봉, 행정 이름은 보현봉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3시에 출발해서 4시 반에 신월동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5시 반이면 설교가 끝나고 5시 반에서 6시까지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9시에 출근해야 되니까요. 그와 같은 산기도가 8개월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참으로 우연히, 정말 우연히 김포로 왔습니다. 저는 본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포로 오는 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월 7동에서 보니까 일산하고 목동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쪽이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동이나 일산으로 갈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김포로 왔을 때 이 자리가 그야말로 상간벽지였습니다. 주위에는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수도 시설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금포교회를 세운 다음부터 이 주위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서고요, 여기 신동아 아파트, 프라임 빌 아파트, 월드 아파트, 그 다음에 현대 아파트, 다 나중에 범양 아파트까지 우리가 들어온 다음에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건너편에는 금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포 50만, 인천 300만, 서울 1000만 명을 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 숭배를 위해 만든 기획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의 중심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에레미야나 엘리야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요약하면 죽은 선지자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환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교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에 스님들이 와서 축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가 탄생하는 석가탄신일에 목사님들이 와서 축하해달라는 겁니다. 스님들이 성탄절에 와서 축하하고 목사가 석가탄신일에 가서 축하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석가모니하고 예수님이 동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들은 스님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탁월한 인간입니다. 정말 탁월한, 시대에 정말 걸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걸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안 되지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지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것은 복 중에 복인데 이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지요. 18절에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 그 밑에 반석,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은 페트로입니다. 페트로. 이게 중성 명사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사제 단위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거기 신부가 없으면 예배 자체가 미사 자체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평신도가 교회가 아니고 사제단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제단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사제단은 신부 위에 주교, 그리고 주교 위에 대주교, 대주교 위에 추기경, 그리고 추기경 위에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최고 수장인 교황은 살아있는 베드로를 상징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교회들이 모여서 금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금포교회가 세워지고 34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교회라고, 금포교회라고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닫으면 뭐예요?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경우든지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좀 허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허물이 생기다고 부끄럽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허물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하는 곳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 스도 자유가 되십니까? 자유가 되시지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박자 안 맞아도 자유해야 돼요. 박자도 못 맞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수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나 시내버스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면 그 시내버스는 꼼짝없이 교통순경 앞으로 와야 됩니다. 교통순경은요,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루라기로 그 시내버스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능력을 다스립니다. 사단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 생활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교회 사정이 내 사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교회인데 왜 금포교회 사정이 내 사정이 아닙니까? 교회 사정이 내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금포교회 34주년을 기념하는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부활 권세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요, 참 신기합니다. 수백 가지 혜택을 받아놓고 한 가지 못 받으면요, 받은 혜택이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나이가 34살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교회가 아닙니다. 청년기를 넘어서 성년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만 명 선교사, 10만 평 성전, 100만 성도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가 합력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교우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출발한 저희 교회가 1,000명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앞으로 100만 명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만방으로 저희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